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부인지에 도착한 지 3월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에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하였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고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며 여러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에나 가이사랴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다. 바울이 말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 잘 알듯이 저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라고 하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된 이후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제 뭐 벨릭스 총독 밑에서 그 바울이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난 모습이 뭐였냐? 유대인들이 몰래 매복을 하였다가 바울을 몰래 그 길목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유대인의 율법에 전혀 들어가진 않는 내용이라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호의를 구하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대되는 그 바울을 우리가 친히 처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의를 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곧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알게 해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해서 그 사실을 벗어나게 하게끔 그렇게 이 일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난 후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서 재판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얼마 동안 구금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그 내용들을 잘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도 역시 베스도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죠.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길목에서 그들을 또 예전에 그들이 모의했던 것처럼 길목에 서 있다가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이제 갑자기 덮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다시 한번 여전히 꾸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까지 잡아뒀고 또 유대인들이 더욱더 환심을 사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아직 딱히 뭔가 바울을 잡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바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베스도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에 따라 다르는데 이게 아무리 베스도가 자기 임의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가 나버리면 자신의 정치 생활도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베스도가 뭔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뭔가를 편법을 써서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지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베스도가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과 바울 간의 이게 정식적인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을 합니다. 바울 데려가 명령하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자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야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너를 고소하였다. 너가 이러이러한 제목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 제목들이 고발은 하였지만 그 제목에 대한 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증명도 없고 바울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나 분명히 고소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고소장이 날라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그들의 그 율법 안에서 아무것도 죄를 범한 게 없다. 자신은 범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이렇게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스도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바울에게 얘기하죠. 야 바울아 그래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하였고 너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한번 가져보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바울의 사명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네가 담대하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사명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얘기하기를 베스도야 네가 알다시피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바가 없다. 그리고 나를 고소한 것이 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나의 잘못을 했다고 얘기해서 재판의 과정에 들어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 로마의 법정 안에서 로마의 법대로 이것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께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대로 해야 되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법대로 해야 되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방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권한이 베스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네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제목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판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판가름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울이 그거를 가이사께 상소를 하죠. 바울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제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에서 이제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부당한 모습이 바울은 이러한 재판의 과정에 설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바도 없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바 없지만
부당하게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여서 재판의 과정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당한 대우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모든 부당한 대우 안에서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더러는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더러는 종종, 때로는 종종 자주 일어날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힘들구나, 고달프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부당한 대우에 맞서 막 싸우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한다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사명감에 불타서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만 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를 놓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법정 앞에 섰을 때,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부당한 대우 앞에 우리도 역시 부당하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명을 생각합니다.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베스도 총독의 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 생각하여서 사명을 위해 애써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대우를 당하든 간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